이 농사짓는 농부가 열매를 보기 때문에 힘든 노동을 또 아픔도 고통도 또 힘듦도 다 참아내면서 일을 합니다.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농부의 소망은 열매를 거두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의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열매를 보고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했어요. 많이 열매를 맺는 자는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하나님 받으신다. 이렇게 성경을 가르쳐 놓고 있는데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5장 8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73쪽입니다. 173페이지. 요한복음 1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너희가 그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셨죠. 여기에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는 그 포도나무 비유로 가르쳐 주신 내용인데 열매를 이렇게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면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고 있다는 거죠.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 열매 맺기 위해서. 그래서 반드시 아무리 무성한 나무가 있을지라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한다면 농부는 기뻐할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열매를 맺느냐? 이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어제 아침에 이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아침에 읽었던 말씀 그 18절의 말씀 보면 18절 보세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이렇게 나오죠.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로마서 8장 14절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나니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은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면 곁길로 가지 않고 목적지를 가는 것처럼 우리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면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고 열매를 맺는 삶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런 말씀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여기에서 가르쳐 주시는데 이 모든 열매는 절대로 필요한 열매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로 필요한 열매들이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열매들이다 이런 말씀이죠. 사랑의 열매에서부터 시작해서 절제 열매 이르기까지 9가지 열매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9가지뿐만 아니라 계속 수많은 열매들을 많이 거두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9가지를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죠. 여러분 혹이 참외가 나올 때 꿀참외 막 이런 말을 하죠. 또 딸기 나올 때 인삼 이 딸기 이런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인삼 딸기 어떻게 딸기가 인삼을 먹고 사냐라고 생각하는데 그 인삼 홍삼을 만들 때 그 찌꺼기 그것을 갖다 거름으로 주고 이게 딸기를 심으면 그 영양 부분을 빨아 올려서 열매가 맺어질 때 인삼 딸기다 이렇게 붙입니다. TV를 보면 그 꿀참외 그러면 열매가 익기 전에 열매가 맺혀져 가지고 그 출하기 전에 거기에 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 뿌리를 근처에 파고 설탕을 막 포대째 그 큰
그 고무다라에다가 그 설탕을 넣어서 막 휘젓고 녹여가지고 거기에 이 물을 대신 그걸로 주는 것을 봤어요. 왜 그러냐? 물을 줘야지 왜 그걸 주냐? 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뿌리가 이 설탕물을 빨아들여서 그 설탕물의 단맛을 열매로 올린다 이거죠. 자, 여기에서 그 뿌리는 어떤 물을 주느냐에 따라서 양분을 빨아서 열매로 보내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은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 이거죠. 어제 아침에 육체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육체대로 살면은 육체 열매를 맺는데 그 하나님의 가장 실한 열매들을 다 맺혀진 것을 우리가 21절부터 그 19절부터 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자동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죠.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진리를 따라 살아가면 그 열매가 바로 진리의 열매, 곧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 이런 말씀이에요. 22절 보세요. 이 성령의 열매가 어떤 열매인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인데 이걸 어떤 누구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열매를 금지할 법이 없다. 자, 설탕물을 주는데 설탕분을 물을 주는데 거기에서 이 단맛을 없앨 수는 어떤 것이 없다 이거죠. 왜? 설탕물을 줬으니까 단맛을 누가 금지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 성령의 열매를 누가 금지할 수 있느냐? 아무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따라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데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살아가면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이거예요. 재료를 좋은 재료를 쓸 때 맛이 난 것처럼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 때만이 성령의 열매를 맺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우리 기도할 때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를 따라 살면은 진리의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바로 진리의 열매, 곧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이런 열매를 우리가 계속 누구도 금지할 수 없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이미 말씀드렸어요. 말씀드린 것은 성령을 따라서 살면 된다. 그러면 성령을 따라서 사는 것이 관건이죠. 성령을 따라서 사는 것이 어떻게 하면 성령의 역사를 성령을 따라서 살 수 있느냐? 우리가 나 자아라는 것이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 말을 표현을 23절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4절 같이 읽을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예수님이 왜 죽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죽었죠.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내 자아라고 하는 욕심이라고 하는 육체의 욕심, 탐심 이러한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던 그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라. 그러면 너희 자아는 죽고 그 속에서 바로 새 생명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겁니다. 왜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나타나지 못하느냐? 왜 우리가 성령을 마음속에 모셔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고 하는데 왜 성령이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체험들이 역사하는 역사들이 나타나지 못하냐 이거죠. 우리가 숨을 쉬고 있어서 내가 이 공기를 마시고 있다는 걸 아는데 왜 공기를 마시는데 이 탁한 곳을 공기를 마시면서 숨가파가지고 나 숨 막혀서 도저히 죽겠어 그러면서 그 숨을 이상하게 쉽니까? 탁한 공기가 그에게는 모든 그 속에 기관들이 모든 정확하게 걸러주지 못하고
또 공기의 그 탁함, 문제가 있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똑같이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또 나의 욕심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생각하고, 어떤 우리의 환경 속에서도 감사함을 찬송하며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좋은 여건, 좋은 환경, 많은 사람이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지면서도 신경질 나 죽겠고 또 속상해 죽겠고 또 내가 왜 사는가 모르겠다고 하면서 불평, 원망 이런 걸 늘어놓고 산다 이거죠. 왜 그런가 하면 자아가 죽지 않냐고, 욕심이라는 것은 먹어본 사람이 계속 더 먹으려고 한 것처럼 돈을 벌어본 사람이 더 벌려고 하고 또 배운 사람이 더 배우려고 하고 가진 사람이 더 가지려고 하고 있듯이, 이게 이 군풍선 불어서 크게 불어본 사람이 더 크게 벌려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욕심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우리 자아, 탐심 이러한 것들이 가득 채워져서 이러한 것이 계속 살아있는 한 우리에게는 절대로 그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죽어야 된다 이거죠. 죽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졌을 때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자아라고 하는 욕심, 탐심 이러한 것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여기에서 이 모든 죽고 난 뒤에 부활의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죽을 때 여기에서 이제 살아있는 생명이 그때 빛을 보게 됩니다. 풀과 곡식이 함께 있을 때 풀이 많이 자라서 곡식이 풀에 덮어지면 절대로 곡식은 자랄 수가 없습니다. 곡식이란 존재는 있는데 그 풀에 덮여져 버리면 햇빛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자라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풀을 뽑아서 햇빛을 쬐게 하고 풀을 뽑아서 그 풀에 빨아 당겼던 영양분이 이제 곡식에게 들어갈 때 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제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두 소욕이 있잖아요. 두 소욕, 그 성령의 소욕과 그 육체의 소욕이 있어서 우리는 둘이 서로 대적한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다스리고 또 육체의 소욕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기지도 못한데 그 성령의 소욕을 다스리려고 한다 이거죠. 근데 중심에서 누가 그 편을 들어줘야 하느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느 편을 들어주냐? 성령의 편에서 우리가 핸들을 그쪽으로 향한다고 한다면 육체를 다스릴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세상이 좋고 내가 생각하기 좋고 진리의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고 내가 바라보는 생각, 내가 취하고 있는 생각,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게 하나님이 되어버리면 성령은 탄식하시고 육체는 받지, 내가 이겼지 하면서 결국 성령은 탄식하시면서 무슨 열매를 맺겠습니까? 숨 막히는데. 그래서 여기에 육체의 소욕을 죽여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 말씀이 24절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우리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자아라고 하는 중심, 우리 욕심이라고 하는 것,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죽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없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없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항상 끊임없이 해야만 됩니다.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만 됩니다. 주님,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침례도 받아서 나 옛사람은 다 죽었고 나는 주님과 함께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 그 고백이 침례지 않습니까? 그래서 침례받은 것처럼 이제부터 계속적으로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내 자아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나는 이제부터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가 매일매일 이루어져야만 됩니다. 그리고 이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욕심이 생기고 탐심이 생기고 또 불평원망이 생기고 또 짜증이 나고 육신의 생각으로 나를 덮어버리고 그럴 때 예수를 명하노니 너는 죽었으니 너는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너 옛사람은 죽었다, 나는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면서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서
우리 고백할 때마다 우리가 새롭게 셈을 얻고 이겨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문제가 해결되어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한 행복자가 되어서 행복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또 지인들이 알고 있는 이웃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날마다 환한 미소를 짓고 사냐고 할 때 마침 이때다 할 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신앙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